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감사에 대한 짧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모든 일에 감사, 물론 모든 일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 예? 그럼에도 감사. 시험에 떨어진 우리 수능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감사.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삶에 고달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사. 지금 어떤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죠? 여러분, 나를 막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것까지도 감사. 예? 실패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가 뭐냐? 감사의 깊이예요, 사실은. 감사를 얼만큼 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사이즈고 분량이에요, 결국.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죠. 그들이 이제 예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방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이죠, 그들은.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더 감사하기보다는 이방인,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 앞에 와서 끝까지 감사했다는 거.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그 감사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감사가 없는 시대. 그래서 살기가 점점 뻑뻑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요 전 세계 가장 큰 부자 1위 그리고 군사력 1위 경제력도 1위고 다 1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어요. 선교사 파송도 1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은 숫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제 역사는 짧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이에요, 5,000년. 그럼 미국 역사 아시는 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시죠? 미국의 역사는 몇 년? 500년. 근데 국가로서의 역사는 235년밖에 안 돼요. 국가로서의 역사.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235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사실 문맹률이 더 떨어져요. 영어는 할 줄 아는데 글을 못 써, 글을. 영어로 글을 못 쓴다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교육열도 떨어지고 또 지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요.
지능이 가장 IQ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긴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항해 도중에 51명이 죽습니다. 병 걸려 죽고. 무려 5,440km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620년도에.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동부 프리마우스라는 그런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또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하면서 이제 또 많은 숫자가 또 죽었어요. 죽고 한 49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먼저 세우고 또 집을 짓고 그러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다행히도 인디언 그 원주민들 있죠. 와가지고 옥수수 씨앗을 주면서 이거 심어가지고 농사져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첫 해 수확을 거뒀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웃으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다 한 식탁에 모여가지고 칠면조 유래를 하고 그리고 막 음식을 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것이 한국까지 넘어온 것이 바로 우리 한국도 똑같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 있죠. 조지 워싱턴 1789년 11월 26일 날 미국의 국경일로 지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하루를 기념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근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쉽게 말하면. 그때는 다 쉽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막 휴가를 내가지고 아주 국가적인 감사의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을 그렇게 국경일까지 정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냥 그냥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요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 때문에 결국 미국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이걸 써먹어요. 왜 미국이 복 받았는지 아냐? 그 비결이 있다. 바로 추수감사절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감사로 찬양하는 자를,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내 생명 주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만 해도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범사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쳤든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때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다 구원이에요. 질병도 치료해 주는 거 이것도 다 구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그 축제물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웃들과 같이 감사의 축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거예요. 그 기독교 문화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설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눈치를 채죠.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예? 예스? 저 알아맞혀 봐요. 뭐 선물이 없어 그런가?
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그냥 눈만 마주쳐도 물건을 사면서도 오히려 물건 사는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땡큐. 땡큐.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50개로 추렸어요. 순위를 매겼는데 땡큐라는 단어가 26%. 1위에 1위. 땡큐.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를. 사람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감사, 물건을 파는 사람도 감사. 계속 땡큐 땡큐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일 많이 먼저 배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예?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익히는 단어 몰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 우리는 한국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 응답도 빨리빨리, 밥도 빨리빨리, 막 기다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여유 있게.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로워요.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서도 미국은 이리저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데도 하여튼 일어서는 것도 빠르지만 무너지는 것도 빨라요. 그만큼. 그래서 자 우리가 그건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정말 이 감사. 그래서 감사는 뭐와 같냐 하면 기름, 윤활유와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원망 불평 해보세요. 모든 게 삐그덕거립니다.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자꾸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받았죠. 떡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낚아채듯이 그냥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듯이 빨리 주세요. 나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도 안 둬. 거기에 떡을 주든지 말든지 그냥 막 지나가. 그래서 제가 떡 받아가세요. 떡 받아가세요. 받으면서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우리는 떡을 많이 하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교회가 와서 보니까 떡을 그냥 매주 하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따라 질문을 많이 하네. 감사의 반대말 알아맞혀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뭐예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떡 주는 거 교회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기에만 익숙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풍족해요. 요즘 전도해 보면 압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개척교회 할 때 소금 있죠. 구운 소금, 황토소금이라고. 그거 제법 비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치아도 닦고 또 세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음식도 만드는 데 쓰고. 그 어떤 학생이 지나갑니다. 중학생 같아요. 딱 줬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가면서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걸 푹 뜯더니 쏟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야, 저 귀한 소금을 저 돈 주고 산 건데 저거를 그냥 바닥에 막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거 주면요 받지도 않아요.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허접한 거 주죠.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왜 그런 거 주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거 주냐고 말이야. 그런데 또 학생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많아요. 마스크 초등학생들 마스크 안 받아. 우리 집에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막 싸놨대. 근데 받지도 않아 마스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 세대가 이제 그만큼 부유해졌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또 부흥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북한이 원래 복음이 북한에서 시작됐잖아요. 대부흥 운동도 평양에서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한쪽은 막 굶어 죽고 막 300만 명씩 막 굶어 죽고 이쪽은 그냥 배 터져 죽고 막 배불러 죽겠다.
너무 뭐 많으니까. 예? 저 같아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그 분당 토다이라고 있어요. 야, 거기는 좀 그 목회자들끼리 갔는데 그 뷔페점인데 한 200~300평 되는 것 같아. 평수가. 분당에 그렇게 큰 데가 있어. 놀랬어요.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많나? 막 그냥 요리들이 웬만한 요리 다 있는 거야, 거기에. 예? 육회공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먹을 거 많다. 근데 다음번에 또 갔어. 그때도, 감동이에요. 진짜, 시컷 먹어야지. 다음에 또 갔어. 그만큼 감동이 될까, 안 될까?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먹을 거 없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무섭구나. 예? 익숙해지고, 또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자꾸 그 같은 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실증난다. 또 딴 거 없나?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벼락 맞을 생각입니까? 말입니까? 감사하기는커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 학비도 내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신발. 요새 뭐 메이커 아니면 안 신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메이커 신으니까. 메이커가 얼마나 비싸요. 요새 비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아낌없이 해주고. 근데 그걸 사랑이고 은혜인데 얼마큼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그 받을 때마다 당연히 부모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당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는 것처럼 부어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먹여주고 입혀주신다. 이사야 3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이제 시편이에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36편에. 하나님은요 사람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들짐승,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들에게도 뭐를 줘요?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거 누가 주고 있어요 지금? 그 어미새가 막 까마귀가 막 물어다 주잖아요. 악착같이 벌레를 잡아서. 그거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지. 어떻게 살아가지? 네? 여러분 태양이 없이는 절대로 농사짓지도 못하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짓지 못하고 우리가 이 누리는 모든 복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내 건데 내 힘으로 내가 벌었는데 이건 내 건강이지 이건 내 차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건 다 내 건데 여러분 것이 진짜 여러분 거라고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쓰라고.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 10명.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성 밖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에서 모여 살고. 근데 먹을 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어요. 왜? 전염병 옹기니까, 연병이니까 못 오게 만들어. 그래서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돌을 막 집어던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입술에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피해 가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막 붕대로 감고 막 살려주세요. 막 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먹을 거를 누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던져줘야 되는데
어떨 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천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근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가지고 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외칩니까?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외쳤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이제 분별해 줘요. 나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제사장이 딱 분별해 줘야지 이 사람이 치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회로 복귀,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다시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뭐예요? 너 치료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가다가 진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 피부가 가려웠던 게 안 가려워지고, 예를 들면 막 피부가 갑자기 막 새살이 돋고 막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레이저로 이렇게 막 주근깨도 빼내고 하는 거 아세요? 시술? 연예인들은요, 그 한 1년만 계속 받죠.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변한대요. 그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받을 때 최하 10만 원 이상 낼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만 받죠.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레이저로 쫙. 예? 레이저 불로 지져가지고 딱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새살이 또 올라오죠. 그걸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럼 주근깨도 사라지고 점도 빼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치료된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서로 막 보니까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와우 하면서 막.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각자 갈 길로 갔어요. 진짜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이 사람은 와가지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영광을 돌렸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렸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때요? 절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확실히 믿었어요. 나병은 불치병이거든.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감사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예? 즉각적으로 감사하라. 예? 감사를 언제 하냐? 감사는 때가 있어. 여러분 다음에 감사의 드리지 다음에 하지. 그 감동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루도 못 갑니다. 감동은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지면요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그 다음으로 오는 증상이 의심이 생겨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 우연히 또 일어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감사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감동을 그냥 감동이 딱 왔을 때 딱 바로 즉각적으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를 미루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감사해야 된다. 즉시로. 감사할 일이 생겼다. 그럼 즉시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감사의 원리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하고 이 제스처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근데 이 몸짓 언어가 전달력이 75% 이상 돼요. 이 말은요 한 10몇 %밖에 전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제 몸의 언어, 이 몸으로 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찬양, 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해야 돼. 또 아까 일어서서 합시다 하면 또 일어나야 돼. 사실 뭐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립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그는 거룩하신 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랬어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서 막 찬양하면 더 기뻐하셔요. 물론 뭐 앉아서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떡을 주면 아유 저 그거 싫은데요. 싫어도 갖고 가세요. 가족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가족. 어른들은 좋아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니? 너 다 열면 다 치료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은근히 마음속에 뭐를 갖고 계셔요? 기대감을 갖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 내 은혜를 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치료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내 은혜를 정말 받은 걸 기뻐하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가면 얼마나 될까? 대신 기대하고 이 부모가 되면 여러분 그 기대감이 생긴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홉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한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한대요. 전부 다.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그래가지고 감사가 만약에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첫 번째는 감사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표현하라.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아는지 모르겠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심장병 수술을 자기가 이제 모금해가지고 해주는데 그 당시에 한 명을 치료해 주는데 심장병 수술해 주는데 1,800만 원. 엄청 큰 액수죠. 근데 그 뭐 한두 명 해준 게 아니에요. 567명을 수술을 해줬대. 아이들 막 심장 약한 사람들 막 있잖아 아이들. 막 그렇게 567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한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감사를 표현하던가요? 예. 한 명도 없어요. 567명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야, 정말 죽다가 살아난 건데 심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줬는데 세상에 한 명도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막 감사하면요 원망불평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말로다가도 에베소서 5장 4절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막 희롱의 말 막 그런 게 마땅치 않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샬롬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걸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 9명의 사람들은 왜 감사를 안 했을까?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 9명이 첫 번째 사람 의사와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몸이 진짜 치료된 거 맞는지 정말 나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평상시에 의심 많은 사람 있죠? 아,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 건데 에이 뭐 어쩌다 정말 됐을까? 정말 맞나? 두 번째 사람 혹시 재발될 수도 있어. 재발되면 뭐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신중론자. 좀 더 지켜보자. 아, 참 무서워요. 세 번째 사람. 에이, 이거는 나병이 아니었나 봐. 그냥 피부병이었나 봐, 가벼운. 내가 몰라서 착각했나 봐. 이 사람 뭐예요? 회의론자. 그 다음 사람. 에이, 날 때가 되니까 낫겠지. 에이, 내가 뭐 약을 먹어서 이렇게 난 거 아니야? 건강식품 먹어서 난 거 아니야, 혹시? 에?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 그런 사람 많죠? 또 한 사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내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 내 돈이 과연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진짜 그 재산 확인하러. 또 한 사람. 또 뭐예요?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달려가고. 그것도 이제 7번째 사람.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뭐 특별히 뭐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없잖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남들에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이, 이 정도 치료는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해줄 수 있는 치료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능력 있는 랍비들이 얼마나 많아. 이건 뭐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마지막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일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정중한 모습으로 가야지. 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그때는 정말 멋있게 감사드려야지. 내가 요 하나만 잘 되면 내가 요번에 합격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루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떻게 여기 중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없죠.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여러분 참 이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은혜 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밝혀 말씀하신 거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 뭐 선물을 막 해드리고 그런 거 기뻐하잖아요. 감사할 때 기뻐합니다. 선물 뭐 큰 선물 한 번 하는 것보다 감사를 그냥 말로다가만 해도 한 10번만 해도 그걸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뭐 식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전교연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서로 막 그냥 어려운 분들 막 부축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차도 막 사주고 막 그런 모습들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봤어요. 저도 물론 하지만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든 사람 막 끌고 내려가고 그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 감사가. 자연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산꼭대기 세상에 호수가 있더라고. 호수가 그 꼭대기. 야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로 완성되는 뭐예요?
예? 구원의 은혜. 오늘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세상에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체의 질병만 치료됐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결국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도 감사하고 큰 은혜도 감사하고 할 때 너는 구원받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의심하지 마. 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려도 의심하지 마. 넌 구원받았다니까.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지. 그냥 뭐 문제만 하나 해결되고 예? 그리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감사가 빠져보세요.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실까? 네? 하나님 작은 그 반딧불에도 감사하고 또 등불 작은 등불에도 감사하고 또 달빛 주셔서 밤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햇빛 보면서 이 햇빛 때문에 일광욕도 하고 비타민 D도 얻고 감사하고 또 햇빛 보고 감사하면 뭐를 줘요? 영원한 천국에 빛을 주신다. 천국을 주는 거야. 천국을. 그런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금 감사의 계절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냥 한 달 내내 감사해야 돼.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년에는 그냥 감사 축제를 해야 돼요. 한 달 내내 막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막 퍼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자 말씀을 마칩니다.